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반주하실 때 우리 자리를 이렇게 좀 떨어져서 좀 앉으시고 이렇게 지금 뒷자리로만 너무 이제 편중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자리 많이 비어 있으니까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여기 3명 앉는데 없이 한 2명씩 앉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선포함으로 10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김병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을 그리고 가정을 삶 속의 모든 생활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이기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리고 환경이 질서와 생활의 습관이 변해가고 바뀌어가고 더욱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문제들이 많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는데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인간의 방법과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그들의 간절한 간구기를 들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오늘 시간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고 치료함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모든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며 근심 속에 있는 자, 그들에게도 이 시간 말씀으로 찬송으로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들에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의 확신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받은 그 은혜에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사자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목회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며 항상 강하고 담대한 목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정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안정되고 항상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져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사랑하기를 원하며 서로가 용서하기를 원하며 서로가 섬김에 희생하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하나 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고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순종의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전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그 성대를 지켜주셔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연 만큼 은혜받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대로 함께해 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건강히 뵙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끝도 예수님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완전을 이루고, 또 믿음의 완전은 여러분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영원한 삶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삶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죽어서 영원히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그것을 자꾸 망각하게 만들어 가지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 우리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자꾸 깎아내리는 겁니다. 착각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시고 그 믿음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지금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구나. 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육신은 후퇴하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먹고 산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삶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보 옆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간략히 요약해 놨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캐리그마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굿뉴스입니다. 굿뉴스가 뭐죠? 네,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요즘 뉴스를 키면 여러분 굿뉴스가 나오나요? 네, 저 새드 뉴스, 배드 뉴스 이런 뉴스만 나와요. 지난주에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아세요?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프랑스에서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였죠. 시리아 난민부터 시작해서 세계 각국의 난민들을 받아들였는데 대부분의 난민들의 90%가 이슬람입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평등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아 가지고 길거리 한복판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그 학부모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교사의 목을 잘랐어요. 네. 이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충격적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전에 이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당근마켓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 사진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 아기를 팝니다. 20만 원.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왜 파냐고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20만 원의 아기를 팝니다. 여러분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예요. 뉴스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세상의 뉴스들은 이런 충격적인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곧 굿뉴스,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죄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로 18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아멘. 자, 거기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린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의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아까 읽은 로마서 2장 5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진노의 날이 있어요. 그 진노가 어디 있냐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옥을 자세하게 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옥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뭐 일개 한 지구에 관한, 한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온 우주적인 진노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뭐 해일이나 지진이나 태풍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진노의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근데 그 진노가 그냥, 여러분, 진노의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점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천국의 삶을 경험하시길 바라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다가설 수도 사실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예수님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 없으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구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재물 가운데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려지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어져 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변화의 삶을 경험하고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냐면 영원히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히 우리 주님과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사는 그 행동,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남을 판단하는, 남을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남에서 험담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만약에 천국에서 지속된다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들어간다 한들 쫓겨날지도 몰라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제가 주중에도 설교했지만 변화되지 않고 천국에 가면 낯뜨거울 겁니다. 다 예수님 같은 성품 섬겨주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곳에서 자기 이기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불편하겠죠. 살아갈 수 없을걸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육신의 생명의 연한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이 예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스스로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지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변화의 능력이 나타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만 17절 하반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한순간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의인을 찾으세요. 의인. 근데 그 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멸망의 자식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다 못 미쳐요. 그리고 구약은 율법대로 살아가면 의인인데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대로는 살아갈 수 없고요. 의롭게 될 수 없고요. 인간의 행위, 우리가 아무리 선을 쌓고 도를 많이 행해도 하나님의 의의 절대 기준에는 절대로 못 미쳐요. 여러분, 그게 이제 기준이 바로 그런 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예요. 의롭게 함, 의롭게 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안 될 걸 아시니까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절대적인 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행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 칭의에 대해서 죄악으로 병들어 사는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치료제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참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고치시는 하나님의 치료제, 의롭게 되어지는 출발선상에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환경, 성격, 외모, 재산, 유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잘생기면 천국 갈까요? 혹시 잘생긴 사람 보셨어요? 누구 보셨어요? 아빠요? 여러분 아마 다 잘생긴 사람들 알고 있을 겁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실제로 보면요, 저도 연예인 잘 보진 못했지만 이지훈이라는 가수 겸 탤런트를 만난 적은 있어요. 잘생겼더라고요. 키도 크고 훈남이에요. 그런데 그 이지훈이라는 사람도 장동건 앞에 가면 오징어 된다 하더라고요. 오징어가 뭔지 알아요? 완전 꼴뚜기 오징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생겨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많다고, 학벌이 좋다고, 성격이 좋다고, 우리 가운데 성격 좋은 사람 많잖아요. 성격 좋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핏줄이 좋다고, 유전이 좋다고 절대로 여러분 그 기준에 못 미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건지심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뭐냐면,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면 일단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지금은 하나님 참고 계시지만 반대로 진노를 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쏟아내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섭리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 10대 같았고 20대 같았죠. 저도 엊그제 이런 아이들처럼 살아갔던 것 같은데 세월은 막을 수도 없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짜 장사가 없어요.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믿으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삶이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발을 디디고 세상에 호흡하며 살아가다 보니 거기가 전부인 것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
크리스찬 라디오 방송국에서 들려지는 한 칼럼을 듣게 되었습니다. 돌고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돌고래는 포유류예요. 포유류. 네. 허파로 숨을 쉬는 동물이에요. 바닷속에 살지만. 자, 돌고래가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숨 쉬며 딱 올라오면 그 등에 숨구멍으로 물을 쫙 뿜어내고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데 돌고래 무리는 참 서로를 돌볼 줄 아는데 한 마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못 올라오면 나머지 돌고래가 그 돌고래 밑으로 들어가서 돌고래를 떠받쳐서 물 위로 떠올려서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돌고래가 물속에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우린 죽어요. 근데 그 돌고래들은 죽어가는 그 돌고래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물 밖으로 끄집어 올려서 숨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중요한 거예요. 살려야 돼요. 스스로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리 한 번 다 담당하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다면 뭔가 신경이나 감각에 문제가 생겨서 뜨거움을 느끼지 못해서 뜨거움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냥 두고 보실 거예요. 아, 쟤는 고통을 못 느끼니까, 쟤는 뜨거움을 못 느끼니까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사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잘 몰라요. 못 느껴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 불어넣으시고 새로운 감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촉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안 오면 그냥 다른 종교처럼 믿고 살아도 돼요. 웃고 떠들며 즐기며 살아가고 인생 그렇게 살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만왕의 왕으로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일한 방법, 믿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십자가로 시작해서 하루의 마감이 십자가로 끝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십자가로 새롭게 시작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육신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십자가로 끝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믿음은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적으로는 육신의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는 거듭남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로부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한순간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예수님은 내 호흡이요, 예수님은 나의 산소구나. 적어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삶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넌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 주보 하단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기본이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상황이 좋을 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나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는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는 삶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평강과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경험할 때예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세상의 조그만 유익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삶을 사십시오. 그 영원한 삶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영원한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꺼져가고 죽어져가고 없어지는 세상과 험난한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파도 위에 세상 위에 걸음하시는 주님의 발걸음과 주님의 모습을 보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걸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 그 파도 속의 바다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발을 붙잡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물속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믿음 없음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의 이름을 부르셔서 다시 살리심을 받고 건지심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강의 축복과 능력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영원하다니까요. 생명의 주관자예요. 그분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영원하다니까요. 주님과 살아가시면 영원한 거예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주님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 때문에 감옥에서 죽어간 사람도 있고 핍박받아 죽어간 사람들도 있고요.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삶의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의 기쁨 가운데 그 삶을 드렸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지금 병마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세계를 나가보세요. 대한민국이 제일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삽니다. 진짜로 그래요. 제일 잘 살아요. 제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안에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의지하여 우리 주님 보좌 앞에 섭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살아갑니다. 힘입어 살아갑니다.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의 교통하심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삶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에 내처럼 바람에 흩날려 내 맘을 휘날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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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흩날려 내 맘을
새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원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원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짓눌러 나를 짓눌러 마음을 원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예수여